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겪은 일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울의 칼을 피하는 거는 더 무섭고, 그 와중에 본문 앞에 보면 거일라, 블레셋과 유다 땅 그 중간에 거일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거일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침략당했다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자기 코도 석자인데 거일라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일라에 있는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에게 빼앗긴 가축이나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마워하고 배신하면 안 되죠. 네,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온다니까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거일라를 구한 다윗으로서는 섭하겠죠. 배신감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별말 없이 거일라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배신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배신했다 하고 가슴에 품고 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 배신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른 사람이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 600명 밥을 해 먹어야 돼. 한 끼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600명이 숨어야 하니까 숨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6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든 불량자들입니다.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기도 세고 나름의 생각도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을 이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게다가 600명의 사람 움직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는 소식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금방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소식을 이제 들은 요나단과 사울의 내용입니다. 요나단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로 갔다. 이제 요 장소가 뭐 십광야 나오는데 뭐 또 광야 요새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요나단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십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 하는데, 이 수풀이란 말이 그냥 수풀이란 말보다는 이 말 자체 수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호레시라고 하는, 그게 이제 뜻이 이제 수풀이라는 건데, 그냥 십광야에 있는 호레시라는 도시로 갔다. 그 근처 이제 거기가 숲이 많은데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 그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참 마음이 특별하죠. 다윗 바로 다음 자리
혹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 그걸 내 아버지 사울이 안다 그럽니다. 사울이 그걸 알기에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특이하죠. 요나단과 다윗은 만났다 하면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 여기밖에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의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실 서로가 등질려면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둘이 만나다 가면은 서로 언약을 맺어요. 특히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특별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다면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과도 혹은 예수님을 향한 교회 일꾼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보통 권력 앞에서는 부자 간에도 서로 싸운다는데 요나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되고 싶고 또 요나단 같은 사람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 관계에서 목회자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참 없더라고요. 다 사울도는 수두룩빽빽한데 다윗도 보기 힘들고 요나단도 보기 힘들고 겉으로는 매너 있게 요나단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 사울의 속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나단은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권력자의 아들이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 얼마나 특이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별거 없이도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게 사람인데 요나단은 왕자인데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와가지고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망해하고 미안해하면서 자기라도 다윗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나단처럼 될까? 성도님들, 이런 우리가 예배를 왔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믿음의 사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요나단처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성도들이 그냥 강 건너 편에 서서 구경하듯이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재미가 없죠. 힘도 없고.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 될까? 요나단의 처음 등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홀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싸워요. 혼자서. 그때 그 요나단이 한 말이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면서 너는 그렇게 무기 들고 나오지 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같은 결이에요. 믿음이. 여기 나오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요나단도 믿고 다윗도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같은 성도 아니고 교회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다 같은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퉁 치고 넘어가도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날에 가깝다 하는 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언젠가 그 타이밍도 가깝다 하는 가까운 소리가 들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느 쯤이겠다 감이 잡히죠. 이제는 감이 잡힐 만큼 가까이 왔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다 하면은 언약을 맺는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가 캐릭터가 맞아서 생각이 맞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요나단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만 경외하는구나. 그거 본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거 그거고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릴 때 믿음을 봅시다. 괜히 사람들 생긴 거, 직업 보고 그 사람의 경제력 보고 그러지 말고 요나단 보세요.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위하여 다윗 또한 상황이 바뀌어도 요나단에 대한 약속을 지켜요.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이유 서로가 서로를 봤으면 언약을 맺을 거 없어요. 서로가 말을 서로가 주고받았는데 근데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이.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만났다 하면은 언약을 맺어요. 교회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만났다 하면 언약 맺는 게 맞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게 하려면 그 믿음이 같은 방향이고 같은 결이어야 해요. 다르면은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긴 해요. 사울도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가요? 사울도 자주 다윗에게 고백해요. 나 너 언제 안 죽일게. 나 너 언제 잘할게. 여러분도 고백하죠. 교회 생활 잘할게요. 교회 열심히 할게요. 하는데 얼마나 가는가요? 사울은 그냥 하룻밤을 못 넘겨요. 요나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이 그대로 가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같은 믿음이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사상을 가졌어가 아니고 같은 믿음이니까. 19절을 보면 10사람들은 이 10이 동네 이름입니다. 집. 발음 그대로만 집.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봤다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동네와 연결되든지 다윗은 해를 끼치지 않고 그 동네 혹은 그 집을 위해서 일해줍니다. 적들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면 구해준다든지 그 일날을 구해준 거 보세요. 다윗은 신세를 그냥 지지 않아요. 신사입니다. 다윗은 공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 갔을 때 이거는 기록이 안 돼도 다윗은 그 동네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 동네에 일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듯이 이 10사람들도 다윗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러니 성도님도 애들이 뭐 상처받았다, 뭐 누가 나를 배신했다, 고자질했다 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는 볼만해요. 나이 들어 어른 40내고 50이 넘어가지고 배신당했다고 울고불고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는 것은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뭐 그렇게 자기 연면이 강해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했었고 뭐 했다 했었고 뭐 내 새끼 누가 뭐라 했다 했었고 우리 집에 대해서 누가 뭐라 했다 뭐라 하면 어때요? 뭐라 하면 어때? 그 배신하면 어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 때린 거 생각하면 누가 나 배신한 거 나한테 배신 때린 거 말 못하지. 다윗의 생에 이런 배신에 대해서 뒷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떠납니다. 왜 그러냐? 복수는 하나님의 것. 모든 결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뭐 통이 커서 그런 거 아니고 뭐 내가 해봤자 다 못해요. 그리고 오류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이 10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얼른 내려오세요. 잡아가세요. 사울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패거리가 많아졌잖아요. 저 나쁜 놈들. 뭐 10명, 100명 이러더니 400명 되고 400명에서 600명 되었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야,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 도시들이 날 배신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원래 쪼잔한 사람은 항상 의심해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이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와서 다윗을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충성맹세 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은 와서 다윗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10사람은 사울 앞에서 충성맹세하고 있습니다. 같이 뭔가를 맹세하는 것 같은데 다른 그림이에요. 원래 졸렬한 사람은 맹세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기보다 사람에게 몰라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맹세하고.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야, 이런 사울의 믿음이 진심이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심입니다. 저는 이런 진심의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진심이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름 진심이고 그리고 나에게 고자질한 이 10사람들이 참 고맙고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이런 사울은 여전히 선한 모습을 어느 한 면으로 보여줘요. 선한 모습을. 그래서 완전히 악해져 가지고 뭐 정신병자처럼 선에 대해서는 아예 뭐 반응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으며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도 와,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다니 또 감동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을 때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추락하고 있을 때 그 그 진심은 절대 연결되지 않는 진심이에요. 타락한 진심은 그대로 악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초라가는 진심으로 살고 있어요. 초라가는 진심으로. 그래서 그 단편 자기의 진심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맞아요. 하나는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그건 맞아요. 근데 내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 진심은 진심이라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단편의 선행이나 꾹 하는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 사울의 진심이요. 이게 이제 진짜 진심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다윗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다윗을 말하기를 그가 심히 지혜롭게 누군가 말하더라. 누가 말했겠습니까? 옆에 동네 사람이 말했겠습니까? 사울 생각이겠습니까? 사울 생각입니다. 누군가 말을 했대도 말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혜롭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사람이 지혜롭네 하고 좋게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참 사람 간사하네. 꼼수가 있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때로는 뭐 그냥 똑똑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그 맥락에서 이거는 참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듣기로 다윗이 참 간사하다. 사울 생각이죠. 사울 생각에는 다윗이 나쁘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저 여우 같은 놈, 저 죽여놓으면 야 우리 조심해야 준비 잘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진짜 간사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진짜 간사해요? 사울. 지혜로운 사람과 간사한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것은 일관성이 있어요. 간사한 것은 자주 뒤집어요. 뒤집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를 변명해요. 자기를. 한 번은 호의를 베풀었다가 한 번은 뒤돌아서서 뒷담하고 그 연결을 항상 변명을 해요. 아, 이랬어, 이랬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일관돼요. 상황에 따라서 시각이 안 달라져요. 일관돼요. 왜 일관되느냐? 자기가 바라본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보니까 계속 일관돼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답으로 여기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사울은 진짜 간사한 사람은 믿음에 있는 척을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보면 자문자답이 많아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해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자기가 또 살을 붙여요.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게 이제 진짜 진심이죠. 내가 반드시 찾아내 죽일 거다. 이 말 하는 거는 10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충성맹세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사실 의무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무라 이런 명사를 붙이면 이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하는 게 이게 맞죠 하는 거라. 알랑알랑하는.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사울 편이에요. 다윗 편에 쓴 사람은 이제 거의 지금 다 다윗 편에 서 있어요. 근데 다 못나고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과 병자들, 길 잃은 자를 구하러 오셨답니다. 다윗이 목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적을 두고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못 따라다녀.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제도권,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고 나 다윗이 가리라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있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워. 숨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걸 감당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적의 부하들이 돼. 무적. 이때 이 경험이, 이 싸움의 이 경험이 나중에 이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찌 되느냐? 내가 너를 찾아내리라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도 죽이지 못해요. 왜 못하냐?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더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아동바동 해봐야 사는 거 버거워요. 나는 괜찮은데 마누라 남편이 엠버거 나중에 자식 새끼 일 생겨. 어떻게 감당할래요?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겨.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배신하고 상처를 줘.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어. 나중에 사울이 어이없이 죽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어이없이 블레셋 손에 어이없이 죽어요. 그냥 어이없어 죽어. 그냥 손은 활에 그냥 우연히 맞아 죽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울 말대로 다윗이 간사해서 그랬나?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 사울은 간사했어. 그리고 이 15절, 23절의 이 구조는 재미난 구조예요.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두고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 가서 만나고 10사람 또한 사울 편이 되어서 사울에게 가서 만나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충성 맹세하고 그 당시로 보면은 다윗에게 편든 요나단은 엄밀하게 가서 이야기했기에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에게 가서 고발할 때에 대세가 이제 사울에게 넘어갔다 싶지만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고 10사람과 사울의 일은 만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좋은 사람하고 붙어 있으세요. 좋은 사람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붙어 있으세요. 간사한 사람하고 붙어 있지 마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사람 가르쳐 친구 하라고. 옳은 말이에요. 사람 가르쳐 친구 하는 거예요. 성도도 우리가 다 인사하고 다 연면을 가지고 하는데 어울리는 거는 달라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들과 어울릴 때 그렇게 막 어울리지 않아요. 노예와 시찰리스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외로울 거 없어요. 배신당할 거 없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게 시편 54편입니다. 54편에 그 첫 구절이 이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이 말은 늘 뻔한 말이죠. 이 뻔한 말 자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옆에 기웃거리면서 사람들 말 기울이고, 그러니까 팔랑귀처럼. 그러면서 또 자기 입도 나팔처럼 그냥 아무데나 불고 있고. 거꾸절은 54편 거꾸절은 이래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사울이 끝난 거 못 봤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결론 또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결론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을 인내할 수 있겠어요? 결론을 알지 못하는데 결론을 알면 인내할 수 있어요. 결론을 모르니까 인내하지 못하지. 고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10편 54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사울도 주의 이름으로, 10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죠. 또한 다윗과 요나단도 주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요. 누구에게 주의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주의 이름을 언급한다 해서 주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가 저보고 마귀 사탄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들 보는 앞에서. 상관없어요. 장로들 앞에서 마귀 사탄이라 했으면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였어요. 근데 지나 10몇 년, 20년 지나서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너 그때도 내가 집에 와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 주의 이름을 이야기한다죠. 주의 이름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편에 서면은 내가 부르는 주의 이름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 때보다 지금은 더 바글바글합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믿음은 다부지합니다. 과격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서 어쩌리저쩌리 할 거 없어요. 자기만 잘 가세요.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면 그 사람을 내가 이끌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울처럼 다윗이 간사하다고 하더라. 언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데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 말한 적이 있어요? 예? 한번 이런 언어를 한번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내가 들으니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 쪼잔하고 불의하고 악으로 추락한 사람의 언어들이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 왜 그런가? 결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대원칙에 서 있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번 주가 열매 맺는 날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이 스토리 한 텀을 가지고 또 스토리 또 가지고 가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지. 늘 여기서 무슨 왕복 달리기가 되지. 달려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달려갔다가 왔다가 자기는 바빠. 늘 교회 열심히 일하. 근데 안 돼. 한 텀을 이겨내세요. 이겨내면 또 다른 광야, 같은 광야라도 달라. 또 다른 광야가 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제가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